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네, 여러분 찬양을 잘 들으셨어요? 네, 예배를 잘 들으셨나요? 그럼 찬양을 잘 드리는 게 뭐예요? 진호가 대답을 했는데 찬양을 잘 드리는 게 뭘까요? 네. 네, 거의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찬양을 내가 부른다고 찬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찬양의 진정한 의미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노래하는 거랑 찬양하는 거랑 그냥 찬양의 가사를 부른다고 다 찬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찬양을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정말 예배와 찬양이 되려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는 건 하나님 소관이죠. 드리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찬양할 때 많은 게 보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쪽에 앉아갖고 찬양을 하는데 뭐가 느껴졌냐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자리가 여러분 부담스럽죠. 앞자리가 한 줄 쫙 비어졌거든요. 아까 보통 오면 뒤에 앉죠. 저도 뒤에 앉아요. 뒤에 앉을 때 많은데 알아요 그 마음을. 근데 앞자리 오면 여러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앞자리 오면은 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죠. 진짜 뭔가 다르죠. 그거 아시죠? 앞자리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근데 앞자리에 앉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데 왜 앞자리가 은혜가 될까 했을 때 뭐 이게 뭐 정답이고 이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앞자리에 앉으면요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뒷자리에 여러분 앉으면 지금 민호 저기 이쪽에 뒤에 앉아 있는데 뒷자리에 앉으면은 뭐가 많이 보여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예배에 큰 방해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다르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냐면 내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 때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뭘 받을까 하면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예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비스 받으러 온 거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거죠. 그럼 누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누가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갖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 항복하는 게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 리더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데 예배에 대한 암송 구절이 있어요. 어디죠? 동서봐? 갑자기 눈을 확 피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이죠. 우리 리더들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암송 구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시겠죠? 한번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 이 현장의 이 말씀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래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몸을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을 드리셨어요?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 내 몸 찬양할 때도 여러분 몸을 써야 돼요. 이 예배가 자유로워야 돼요. 손 올리고 싶은데 올려야 돼요.
무릎 꿇고 싶으면 무릎 꿇어야 돼. 여러분들의 예배가 몸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우리가 언어 중에 말로 하는 언어와 표정과 몸집으로 하는 언어가 있는데 말로 하는 언어가 몇 퍼센트인 줄 알아요? 8%밖에 안 된대. 다 표정, 몸집, 느낌 이런 언어가 훨씬 더 크대. 예배도 마찬가지. 찬양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말로 하는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몸 간절히 움츠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께 드릴 때 이런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정말로 우리 청년부를 맡으면서 중심되게 신경 쓰고 회복하고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 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작년의 예배, 예전의 예배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더 기뻐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더 준비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예배는 더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그래야 힘이 나요. 그냥 왔다가 내가 서비스 받고 돌아가는 예배는 아 뭐야 오늘 은혜도 안 됐다. 오늘 예배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중심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청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예배자 찾으시거든요.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엇보다 빅스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 것인가?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오, 갑자기 화면이 나왔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열매로 맺는 사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특수 너무 큰 은혜 됐죠? 정말 너무 다른 셀이 이렇게 약간 위화감이 아니라 잠깐만 위협감도 아니라 좋은 말 할게 도전 감동 이거를 받을 정도고 청년의 노래 이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막 솔로 하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부른 거 목소리가 어떠냐를 떠나서 그 표정과 이 몸짓에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는 너무 셀 특순 하길 너무 잘했다 생각했어요. 셀 특순 이제 한번 쭉 할 건데 이제 여러분 셀 특순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준비하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잘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께 큰 영광 돌린 우리 선한 셀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열매로 맺는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열매가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한테 열매가 있다. 네, 은기는 어떤 열매가 있어요? 노래와 운동. 노래와 운동. 그게 어떻게 열매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대답을 해줬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박수 많이 치는 거 알죠? 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열매가 뭔지 안다. 성경에서 열매가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뭔지 안다. 있어요? 열매가 진짜 중요한데. 동섭이. 지금 무슨 열매를 말한 거예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인데? 그래도 그래도 맞췄어요. 박수 해주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도가 크리스찬이 열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열매가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잘못하면 없을 수도 있지 이 정도예요? 아니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도 크리스찬은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또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맞아요.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열매는 있어야 된다. 내게부터 열매 맺는 가지는 내가 더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천국 누가 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텐데 그때 우리가 천국, 넌 천국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때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데 여러분 그때의 우리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일까요? 그때 뭘 보여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너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하실까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신앙 고백만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의 고백만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단들도 얼마나 그럴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지 몰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진짜 그 고백대로 살았는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게 맞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삶과 마음의 열매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 열매를 주님이 보여달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그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나의 나머지의 삶은 그냥 이렇게 믿고 그냥 살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고 나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열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중요하고 열매가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그 특별 새벽 집회 때 큰 은혜를 만났는데 중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예요. 제가 그거에 대한 은혜를 받고 오늘 본문을 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해당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 중에 나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여기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따라 봅시다. 길가. 여러분 이 비유를 나는 알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먼저 좀 이렇게 파악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말씀을 전할게요. 이 네 가지 땅에 심겨진 씨 비유를 나는 알고 있었다. 네. 손 이게 높이 들어주세요. 네. 손 내리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세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가져간대요. 또 씨를 뿌리는데 돌밭에,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렸는데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죠. 그럼 태양이 찬란하게 비칠 때 뿌리가 깊지 않으면 물을 흡수를 못하니까 타서 말라 죽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대요. 가시떨기가 막 왕성하게 자라는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떨기가 너무 강하니까 그 씨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란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버렸대요. 근데 좋은 땅에 그 씨가 떨어짐에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런 비유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현실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길가라고 했어요. 길가.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와서 먹어버린다고요? 새가 와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이하실 때 새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말씀에도 정말 그냥 와서 씨를 가져갔다고만 해도 되는데 무슨 단어가 더 붙냐면 즉시예요. 즉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와서 즉시 뺏어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뿌려지는 곳에 사탄은 언제나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듣는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뺏어가려고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새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 때 말씀을 받았죠. 사탄 마귀가 틈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져가려고.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죠. 수많은 설교를 들었죠. 마음속에 남은 말씀은 얼마나 있어요? 네.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빅스톤. 지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저희 첫 설교 기억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도 많이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말씀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잠깐만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저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 그래요? 말씀 잘 기억나요? 막 이야 그냥 막 자고 일어나면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 주일 말씀이 막 바로바로 막 생각이 나고 마음에 막 진짜 막 묵상이 되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요? 안 그러죠. 여러분 이 영적인 현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탄은 언제든지 준비해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식이든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지고 인스타나 SNS나 유튜브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모든 관심을 쏠리게 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기억 못하게 하던 그 방법은 사탄에게 수천 가지. 내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방법은 수천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 말씀에 대한 기억력은 안 좋아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 나의 말씀 생활 가운데 말씀을 듣는 생활 가운데 사탄은 성공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공적이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공적이다.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만큼 크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도 그만큼 크게 역사함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돈을 따라가면은 돈이 쫓아올까요, 안 올까요? 돈을 쫓아가면은
사실은 돈이 벌리기도 해요. 돈을 못 벌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돈을 쫓아가면은 뭐가 되냐면 무조건 돈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든지 그 종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쫓아가면 성공의 종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면 돈의 종이 될 거예요. 벌든 벌지 못하든, 성공을 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것에 종이 될 거고, 뭐 학벌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것에 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성공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말씀이 열매 맺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 없는 성공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못 맺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세상적인 열매만 가득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의 성공의 목적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의 성공 속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그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여러분, 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성공의 목적과 나의 따라가는 목적이 말씀이 되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가는 인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씀과 성공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또 이 영적인 현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돌밭.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들, 마음이 돌밭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뻐요? 표정은 전혀. 아멘. 말씀 들을 때 기뻐요? 뭐 안 기쁠 수도 있죠. 근데 이 돌밭인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쁠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내가, 그렇죠, 은혜 받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 마음은 돌밭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 내 말씀이야. 기쁨으로 받았어. 근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쁨으로 받아도 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받은 은혜, 참 은혜롭게 받았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고?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은기한테 새벽기도 개근해라. 은기가 처음에는, 은기야 괜찮죠? 네. 딱 특세 2번만 나올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는데, 이 새벽 기도를 계속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직장에서 늦게 끝나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무조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세상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후 이렇게 하고, 파도가 이렇게 불면은 파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말씀에 붙잡고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람이 불면은 쑥 따라가면 되니까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면 저항이 없다니까. 세상의 파도 따라가면 저항이 없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임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딱 말씀에 굳건히 서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냥 계속 불죠. 세상의 바람과 파도는 계속 있다고.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파도가 계속 치는 거예요.
예전 파도 따라가면 파도 맞을 일이 없었어요. 바람 따라가면은 바람 맞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지키겠노라, 중심을 지키겠노라, 굳건하게 서겠노라 딱 쓰면 이제 저항을 받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은 막 가면 돼요. 바람 불면. 근데 세상과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세상의 바람은 일로 오는데 주님은 절로 가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바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깊은 뿌리가 없으면 그래, 말씀 은혜로 받았어, 기쁨을 받았어, 순종해야지 하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으니 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내가 은혜로 받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여 그게 끝이 아니라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얼마나 그 열매 맺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맺어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을 은혜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너무 은혜죠. 근데 뿌리를 어떻게 깊이 내릴까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 이것도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잊어버리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오죠. 잘 지키기, 순종하기 어렵죠.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받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뭐예요? 여러분, 껌 씹어봤어요? 껌 좀 씹었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껌 씹으면 어떻게 해요? 껌 좀 씹으면 맛있죠? 여러분, 무슨 껌 좋아했어요? 저희 때는 덴버껌, 같은 세대인가요? 덴버껌 있고, 요즘 어떤 껌 먹는지 모르겠어요. 껌 먹으면은 단맛 나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단맛이 빠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푹 하고 뱉죠. 근데 씹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껌을 씹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은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내가 받은 은혜의 기쁨으로 받은 이 말씀은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주야로 묵상하면 좀 지겹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내 마음에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 고민할수록 그 말씀 안에 있는 단맛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래요. 다윗의 미각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이래요. 여러분, 이래 본 적 혹시 있으세요? 나의 어떤 한 말씀을 하루 종일, 그리고 한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 내린 사람은 그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청소년부 수련회 때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멘탈이 좀 강하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좀 멘탈이 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 멘탈은 좀 강한 것 같다. 오, 몸과 멘탈이 강한 남자 김은기. 근데 나는 멘탈이 좀 바사삭이다. 손 들어보세요. 쿠쿠다스다. 네. 네, 손 내리시고.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 말씀대로 해보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말씀을 딱 붙여놓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가는 곳에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딱 붙여주세요. 화장실에 붙여놓고, 현관문 앞에 붙여놓고,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면 갈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예전 교회에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화장실에서 소변을 놓을 때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이렇게 바로 앞에 말씀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이렇게 소변 놓으면서 계속 말해서 죄송한데 소변 놓으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웃겨요? 소변 넣는데 단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아시나 보다 했는데 진짜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묵상할수록 나는 내 가는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이게 그냥 처음 씹을 때는 맛을 못 느끼다가 계속 내가 그곳만 제가 소변을 넣거든요. 계속 그곳에서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와닿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받을 때 내가 받은 말씀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 씹고 씹을수록 그 말씀의 의미와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생명은 정말로 빙하보다 큰 거예요. 빙산의 일각처럼. 여러분들이 꼭 그 말씀을 그렇게 경험을 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 밭은 따라해 봅시다.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는 기운이 엄청 셌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강한 것들. 여러분 마음에 나는 돈이 최고다. 나는 커리어가 최고다. 나는 명예가 최고다. 나는 직장이 최고다. 나는 욕심이 많다. 나는 이 부분에 욕심이 많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같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떨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세상의 염려 없는 사람 있어요? 재물의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기타 많은 욕심들, 탐심들 우리 안에 있는데 말씀이 아무리 그 내 안에 뿌려져도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기타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제가 혹시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 있나요? 네, 들으신 분 있죠. 제가 수요 예배 때 제가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딱 걱정 끝나요? 걱정이 계속 되죠? 왜 돼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걱정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건데 기도는. 근데 기도해도 걱정이 돼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다 주신 분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이유는 내 뜻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주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데 내 뜻만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염려가 생겨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뜻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걱정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난 이게 너무 걱정스러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난 정말로 원하는데 난 이게 안 이루어질까 봐 걱정이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뭐가 걱정되세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소원대로 안 될까 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땅에 나의 뜻만을 고집하면서 살면요, 말씀도 열매를 못 맺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새는 까마귀입니다. 참 신기하죠? 독수리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할 때 등 뒤에 탑니다. 그리고 목을 물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막 몸부림치면서 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독수리는 새들 중에 진짜 멋있는 왕 같은 독수리인데 진짜 이것도 멋있어요. 개의치 않아요. 뒤인데 독수리 이렇게 위에 등 뒤에 까마귀가 탔는데도 독수리는 의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의치 않고 에너지 낭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가 하늘 위로 쫙 올라가요. 쭉 비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독수리는 그 고도까지 가도 숨을 쉴 수 있는데 까마귀는 어느 이상을 가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서 까마귀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땅의 것들과 나의 뜻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내가 독수리라도 나는 그냥 땅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일 뿐이에요. 그럼 계속 뒤에 뭐가 붙어요? 까마귀가 붙죠. 까마귀는 염려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 땅을 살면서 염려가 계속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고집하고 그냥 이 땅의 것들만 구하고,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독수리는 비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비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르고 목을 누리고 있던 그런 까마귀들은 다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뜻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현실은 이제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근데 여러분, 좋은 밭,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다 있어요? 웅기 또 손들 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좋은 밭이에요. 네. 이제는 믿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밭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말씀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은혜로 받아도 그 말씀 잘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절 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해요. 잊어버리고 은혜로 말씀 받아도 안 지키고 그런 거 많죠.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러면 말씀의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 말씀의 열매 맺은 것 같아요? 안 맺은 것 같아요? 전 여러분 볼 때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어요. 믿음의 열매. 여러분, 이곳에 다 믿음으로 왔죠?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팡이 신방을 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거 사랑의 열매 아니에요? 크게가 어떻든 사랑의 열매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열매 맺은 게 하나도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못 맺는다고 하는데 왜 열매가 있냐고요. 내 안이 길가고 내 안이 돌밭이고 내 안이 가시더물기인데 어떻게 나는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까요? 자,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이 비유에 숨겨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씨 뿌리는 사람, 농부예요. 지금 이 비유에 씨와 밭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씨 뿌리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밭을 기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로 밭한테 모든 걸 맡겨 놓을까요? 그런 농부는 없고 그렇게 열매가 안 맺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뭐 하시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다시 주워다가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고 끝날까요? 주님은 똑같이 계속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길가의 씨,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주셔다가 농부, 우리 주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돌밭에 있고 뿌리가 깊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농부가 밭에 돌이 많은데 가만히 있을 농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돌들을 다 꺼내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왜 없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가시떨기를 다 걷어내고 계세요. 그러니 길가인 여러분들이, 돌밭인 여러분들이, 가시떨기인 여러분들이 은혜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우리 몫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나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나눔 수련회 은혜 나눔도 굳이 적으라고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돌밭,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 어떻게든 순종하도록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을 내어놓는 거. 열심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열심히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씨앗이 돼서 나의 마음에 뿌려지고 나의 인생 속에 이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꿈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브릿지 부분에 보면은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이 찬양 가사 뭐예요? 창조하신 모습을 우리 떠났대요.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 원래 여러분 모습 아니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의 모습이 아니래요. 근데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게 빚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없는 길과 돌밭,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농부가 되어주시고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씨를 뿌려주셔서, 그럼 누가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농부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그 초반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여기 후렴에 보면은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소망 없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마음과 인생 속에 주님께서는 농부가 되셔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맺으시려는 그 주님의 노력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거울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아멘.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더 높은 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감사의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길가밭이었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은 돌밭인데 나의 마음엔 욕심, 가시떨기가 많은 마음인데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친히 농부가 되어 주시고 소망 없는 나의 마음의 밭에 주님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아픔과 실패가 이제는 나의 간증과 영광이 되었고 주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의 인생 속에 주님 열심히 지금처럼 나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 주옵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나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더러운 것들도 너무나 많고 악한 죄악들도 너무나 많으며 욕심들도 많고 나의 마음은 굳어있고 나의 마음은 돌밭 같고 뿌리가 깊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은 가시떨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으면 나는 피어날 수 있다. 나는 다시 자라날 수 있다. 나의 소망은 농부이신 예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간증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실패를 간증으로 만들 것입니다.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은 길가였고 나의 인생은 돌밭이었고 나의 인생은 가시떨기 나무밭이었는데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씨앗을 내 마음에 뿌리시고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저 은혜로 기쁨으로 말씀만 받지 않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힘써 정진하고 나의 마음을 기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아름다운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지팡이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의 생명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고 나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 기경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그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